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있어요.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요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 쓰고 있어서 좀 힘들죠. 그래도 마스크 쓰고 있으면 좋아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순이라는 것은 한 순이 열이에요. 그 사순이면 40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절제하고 또 기도하는 이 기간이 이 사순절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월삭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메뚜기 재앙을 내렸어요. 메뚜기 재앙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 유다 나라가 초토화가 됐어요. 황폐화가 됐어요. 자, 이런 재앙이 있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재앙이 왜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지금 그 방송 읽어줄 때 좀 크게 읽어줘야 돼. 지금 실시간 인터넷으로 지금 우리 방송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실시간에 집에 앉아서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잘 보이세요? 잘 들리세요? 잘 보시고 집에서도 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페이스북에 이상원 집사님이 그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그걸 잘 그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그걸 보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스포일러라고 하는 말. 스포일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줄거리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딱 보면은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이게 스토리가 끝에는 어떻게 끝난다 알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스포일러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다. 사건은 우연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건이든지 우연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건은 없어요.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건에 사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에서 표적을 나타내니라. 그 표적이라는 거 표적. 목적이 있는 이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우한에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보자 그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한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교회 예배당을 폭파하는 거, 예배당을 포크레인을 찍어내리는 걸 여러분 혹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끄집어내리고 중국에 거기서부터 이제 시진핑 우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장 시범적인 타겟으로 다 몰아내려고 했던 게 바로 우한이에요. 거기서 우한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까 우리 민장로님 기도도 했지만 그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 못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그 약도 없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그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마스크도 쓰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계시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확 퍼지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신천지가 이 교회가 이걸 어떻게 그걸 막지를 못해 이게요. 정부도 못 막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손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대구에 그 장로님 부인인데 권사예요. 근데 몰래 거기 다니다가 이제 확진자가 돼가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다 교회가 놀란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집사님이 공주 쪽에 가셨는데 거기 사모님이 목사님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이 신천지하고 해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사모님이 목사님 세상가 갔어요. 자, 이걸 제가 보니까 10만 명 수료식 하는데 보니까 거기 이만희가 거기 와 있고 모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 드러나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고 그들의 실상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바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네,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려가지고 모두가 항폐하게 됐고 공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거는 등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방향을 돌이켜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이와 같은 재앙을 내렸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자, 어떤 사람이 농장에 일하라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농장 주인이 물어봤어요. 왜 힘들게 일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돈 때문에 왔군요. 일하려고 온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왔군요. 그래 얘기했어요. 돈이 있어야 쌀도 사고 옷도 사고 집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옷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쌀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해서 왔군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목적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거든요. 이 사람이 일하는 거 목적도 아니고 돈도 목적이 아니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인간의 이게 욕구예요. 본능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그런 것만 다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행복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이지 그거는. 그게 다 갖추어진다고 행복해지냐? 아니에요. 틀림없이 인간은 죄 때문에 늘 두려워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두려움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여기 해답, 예수께 주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모두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죄를 짓고 거기서 쫓겨남으로부터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걸 가졌어도
두려움이라는 게 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365일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가?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없애는가? 십자가의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되면 바로 오는 게 뭐냐면 안식이 찾아와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 평안이 없이는 어떤 것도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이 어디 있냐? 주님을 만나야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행복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이 말은 회개하라 그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산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회개하는 거는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게 되니까 과거를 묻지 않아요. 돌아오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 요엘 선지자하고 동시대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네. 아멘.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해주겠다. 쳤지만 싸매주겠다. 돌아만 와라 그 얘기거든요. 이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그 말이에요. 살 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다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문제를 풀어주고 할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회복시켜 주잖아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그 큰 부흥이 일어난 교회가 산정현 교회거든요. 산정현 교회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도가를 믿던 사람이에요. 돌을 닦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부흥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께서 자기한테 음성 들려주는데 네가 회개해라. 다른 사람한테 자꾸 회개하지 말고 하라고 하지 말고 네가 회개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유산을 좀 정리해달라고 맡겨줬는데 자기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100불을 쓴 게 있어요. 그 쓴 걸 자기가 도적질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 말했어요. 내가 이 도적놈입니다. 내가 친구 돈 유산 100불을 내가 쓴 놈입니다. 이 나쁜 도적놈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폭포같이 임하게 되고 그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불을 찌르는 역사가 불이 내려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회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딴 걸 안 봐요. 얼마나 지장을 잘했는가, 얼마나 스펙이 있는가 이런 걸 안 봐요. 하나님 뭘 보느냐?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은 자기 아버지한테도 그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 형들이 다윗보다가 모두가 다 더 훌륭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안 보고 다윗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만들어주고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로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해를 받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어요. 온 나라가 이 사울왕이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죽이게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면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자만 있게 되면, 주님이 나의 확실한 목자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이요, 이 세상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로 보호해 주고 막대기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2층에 목사님들이 탁구 치러 늘 오거든요. 그래 한 목사님이 계속 나보고 어느 교회도 나 도와주고 누구도 나 도와주는데 나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식으로 자꾸 말을 해요. 내가 성령이 내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들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도와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내한테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목회 그만두는 게 내가 좋겠다. 내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신실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내한테 보이면 얼마든지 어떻게 내가 뭐 조그만한 어떤 걸 내가 그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이 한번 해보겠는데 그런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봐요. 지금까지 저는 목회를 쭉 해오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적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게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내 누리가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알아요. 정확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모든 게 갖추었어도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쓸모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외모를 단장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로 꾸미려고, 외모 전혀 꾸미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또 제가 뭐 화장품 바르지 말고 앞머리 바르지 말고 뭐 파운데이션 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후까지도 하고 다 해요. 중요한 거는,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은 마음을 단장을 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신뢰하면 얼마든지 복을 주는 거예요. 왜 복을 안 주겠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복 줄 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마음만 똑바로 하고 내 마음의 그릇만 똑바로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없이 하는 거, 하나님 그거,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화이찔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다 번쩍하고 막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모든 걸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음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편안한 사람들은 얼굴도 편안하게 보여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한테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어줘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 중요한 건 마음이, 어떤 청년이 자기가 병원에 가서 이 진단을 받았는데 에이즈라고 딱 나왔어요. 이 청년이 그때부터 막 죽어가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완전히, 나중에 진짜 조사해봤더니 이 에이즈균이 있는 것처럼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초죽음이 돼가 죽어가는데 다른 병원에 입원해가 조사해봤더니 에이즈가 아니었어요. 오진이었어요. 금방에 사람이 또 살아나는 거 아니라니까. 사람이, 마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도 성경이 말하기를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웃고 하면 양약이.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 마르면 사람 죽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슬픈 일이 있게 되면 막 옷을 찢어요. 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께서 너 죽이겠다 그랬더니 막 슬퍼가지고 이 아합이, 이 악독한 인간이 옷을 찢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래요?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가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마음을 고치고 마음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백날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요구하고 그냥 애쓰고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본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거는 진짜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앙이 있게 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최소한 한 끼라도 금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이 기간이 이 사순절이기도 하고 또 이런 그 바이러스 재앙이 있을 때 한 끼라도 금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한다고 할 때 금식한다고 하는 것 진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 진정성을 보이는 게 바로 이게 금식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울어봐봐요. 애들이 울면 부모가 그거 못 이겨요. 그거 막 울면서 뭘 해달라 그러면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눈물로 울어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자식이 먹지 않고 자기 굶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손 안 들 수가 없지 이게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사야 58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여기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돼야 돼요. 뭐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막 나 이렇게 며칠 금식했다 막 명함 찍어 다니면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저 막 이렇게 막 X 펴고 가면서 그냥 억지로 그런 금식을 할 거 없어요. 금식은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어떤 기도할 게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저절로 먹지 않고 기도 시간이 안 날 정도로 계속 그렇게 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묶여있던 거 닫혀있던 거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 금식보다가 더 큰 금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디어 절제하는 거예요. 핸드폰, PC, 게임, 이 온갖 미디어들 거기에 빠져가지고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요. 여러분 이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좀 이런 미디어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미디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데 빠져가지고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애들도 홀리게들한테도 전부 다 이 핸드폰을 사줘가지고 걔들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전부 핸드폰을 들고 뭐 하는지 알아요? 전부 게임하고 있어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 밑에 있어가지고 게임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이 정도로 중독되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절제해야 돼요. 먹는 것만 절제할 게 아니고 이 미디어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에 그 아까 이 아합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했다는데 아합이 금식했어요. 왜? 자기 한 짓이 있거든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그 나봇을 죽이게 하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를 죽이겠다. 그랬더니 아합이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금식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대해서는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네 아들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부모가 잘못은 자식까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까지 이렇게 저주받게 만드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아멘. 그 아들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죄는 지어놓고 아들이 심판받게 이렇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잘 둬야 되겠어요. 아버지 잘못 떠가 벼락 맞는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니느웨에 요나가 앞으로 40일 있으면 망한다. 여러분, 회개도 오래 있으면 안 돼, 이게요. 회개도 빨리 해야 돼. 40일 기간이 40일이에 보니까 회개도 그냥 무한정 계속 하나님께서 기다린다 그 얘기 아니에요. 어느 기간 넘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거든, 이게요. 그랬더니 이 니느웨가 40일 있으면 망한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 고집이요, 항소 고집이요, 못 꺾어 이게요. 사람이 이거 달라지는 거, 그리고 오죽하면 어느 돌아가신 목사님 계시는데 물어봤더니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이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러면 죽어야 변해. 죽어야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고집이 찔긴 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거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확 180도 바꿔지는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180도 확 바뀌었어, 완전히 이렇게요. 회개가 그게 회개예요, 완전히. 그렇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느웨 심판을 뜻을 돌이키셨어요. 심판 안 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그 십계명 돌판 받을 때 40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 따라 금식하면 죽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이게요. 물 안 마시고 40일 하면 일주일만 지나가면 죽어요. 모세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안 내려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요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우리가 이 금송아지 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빨리 내려가라. 밑에 지금 일이 벌어졌다. 오죽하면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은 그 40일 금식기도 하고도 그걸 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하여튼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떻게 그 회개하는가 하면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다. 오늘 12절 말씀 계속 보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그랬어요. 운다는 건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슬픔을 내적으로 표현하는 걸 애통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요. 자,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네 운명을,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네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사형 선고 받고 뭐 어려움이 올 때 더 살고 싶으면 울어요. 그럼 15년은, 최소한 15년은 더 살게 해줘요. 안 믿어져요. 여기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니까, 이게요. 15년 연장 받았다는 거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봐요. 열왕기하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네,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울었더니 15년 더 살아라. 그렇게 해줬어요. 시편 12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반드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전남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 가운데 이모모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대표기도 시키면 울어요. 자기가 그 간정을 떠나는 거 보니까 안 울려고 애를 많이 쓴대. 자기는요. 안 울려고 그저 막 준비를 하고 막 다른 막 마음을 다짐하고 그러니까 안 울려고 하는 게 나오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은혜가 감격해가지고 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보 장로로 소문났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자기는 운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그리고 교수고 또 교수 이 과장이고 뭐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산 거, 그걸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고 지금까지 내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게 그게 너무 감사해서
늘 운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같이 따라 울게 되고, 울고 나면은요, 그분이 의사니까 울면요, 건강에도 그렇게 좋아진대, 이게요. 건강에도 그렇게 좋아지게 되고, 울면은 우울증 같은 게 다 달아난대, 이게요. 울어요.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울어야 될 때예요. 울어야 될 때. 정말 이렇게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될 때 울면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주겠다. 그게 운다는 거는 내가 죄를 아파하고 내가 죄 지은 걸 후회하고 내가 죄 지은 걸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그걸 아파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울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애들이 똑같은 배에 나와도 애가 다른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잘못하면은 엄마가 매를 들고 막 때리려면은 막 도망을 다니고 계속 매 때리려면 도망가고 때리려면 도망가고 엄마 부하만 계속 지르는 거예요. 부하만 계속 막 분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나중에 붙잡으면 요놈은 매를 맞고 분풀이까지 맞고 보너스로 더 맞아 요거는. 근데 애가 엄마가 때리려고 막 달려와서 안겨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눈물도 닦아주게 되고 안 맞는 거예요. 매를 버는 사람이 있어. 매를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울게 될 때 주님 앞에 울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매를 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신랑하고 이렇게 안 좋게 될 때는 울어버려 그냥. 남자들은 울면은 그냥 손들어버려. 누가복음 6장 21절 읽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네. 아멘.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하나님 웃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재앙이 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탕자가 돌아오니까 과거를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고 모든 걸 회복시켜줬잖아요.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계속 보니까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이라고 하는 게 속으로 우는 거예요.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사랑하는 애가 죽었을 때에 막 속으로 울잖아요. 그 오죽하면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 아주 마음에다가 그 심장에다 못을 박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애통해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을 내려가지고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그 피에타, 그 로마 그 바티칸에 가면은 돌로 깎아 만들어 놓은 피에타가 있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거기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럽에 가면은 또 피에타 말고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두 자녀를 잃고 엄마가 애통하는 그걸 이렇게 그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더 감동을 받는데요. 그 똑같이 이렇게 느끼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예. 자, 이런 재앙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스포일러라고 하나 아까 말을 했지만 우리가 줄거리를 알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거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해주었더니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최고의 선교지가 어디냐? 자녀들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가치관을 심어놨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 오늘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애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3%도 믿는 아이들이 없어요. 어째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야 돼요. 자, 좀 살게 해줬더니 전부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향하고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표가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화살표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고 지금 이 실시간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를 향하여 우리와 똑같이 하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모으고 마음도 모으고 뜻도 모으고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이상원 집사님이 교역자들보다가 더 잘하고 있어요. 9시에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다 기도하자고 이 평신도 이상원 집사님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집에서 각자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 페이스북에 올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감동스러워요. 아, 교역자보다가 낫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등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애들이 저끼리 막 떠들고 하면은 칠판을 막 땅땅 때려요. 왜 때려요? 칠판이 잘못했어요? 애들 주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이 재앙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 얘기거든요. 이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목자이시면 아멘. 그러면 전적으로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받지 않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동하여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될 때는 모든 사람이 요셉의 인생 끝났다. 요셉이 이제는 모든 건 요셉은 끝났다. 애굽 천지에 요셉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을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가 망했느냐?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이 다 먹고 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양식을 사러 오게 하고, 그럴 때 그 식구들을 다 양식을 주게 하고 그 조카들까지 그 식구들이 다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제 이런 재앙을 잘만 극복하고 이기면 더 좋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먼저 영적으로 잘 되는 게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이런 일에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범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얘기예요. 십자가로 기독교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잘 통감을 하면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살아나는 역사 반드시 있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다
낙심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주의 전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적은 숫자가 나왔지만 주여 함께해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있든지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도 동일하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안정이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생업에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